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소망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스위스 크레딧 그 은행도 보게 되면 상하이 방하고 연결됐는데 시진핑이 그것을 다 끊어버려갖고서 지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는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세상이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더 좋아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갈수록 뭐냐면요, 일터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보게 되면 저기 교회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하나가 생겼는데 보면요, 캐셔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다 찍어야 돼요. 고용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십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힘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뭐가 생기냐? 사기, 여러 가지 보이시피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마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가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참소하고 할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참 조심하십시오. 예.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하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힘든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는 갈급하기 때문에 다단계라든지 사기성 다단계를 보게 되면 누가 먹혀 들어가냐? 힘든 분들 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의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애식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애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외식하죠.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애식이 아니고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했잖아요. 바리새인 말한 것은 듣되 그들의 행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을은 구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노략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뭐하도록?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헛된 철학에 다시 골로새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아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삶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성경책 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노력당할까 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나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거나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애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예, 고센 지역이 있어요. 고센 지역에는 뭐가 안 들었어요? 기근이 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지금 은혜송 속에 지태를 보게 되면 금식, 작정 금식하는 분들 참 많아요. 지금 보면요. 점심 먹고 아침 저녁 금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저녁만 금식하는 분이 있고, 아침에 한 끼 금식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들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는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은행에서 받는 건데 신용이 안 좋으니까 저축은행에서 받고 또 다른 데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냐면 통보가 오는 거예요. 또 지금 그 이자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 새마을 금고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까? 안 터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농협은행 말고 농협도 있잖아요. 저축은행 같이 농협과 수협도 위험하다고 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reparing time,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내년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예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는요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본주의의 말들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진 자.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은요, 뭐에 주의하냐? 항상 말씀에 주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그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의 생각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10만 물가 푸른 토장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로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뭔가 여유가 있어서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생활의 염려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비싼 술을 사서 드시고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들 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올 한 해는요, 기도하면서, 물론 평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stay alert,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방탕,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깊은 뭐냐면 그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그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발도장만 찍는 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깨를 쫓지 말고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뭐하여?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앞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누구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말과 여러분들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뭐 하시는 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그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되고 합당한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까 찬송 불렀지만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가도 어디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도 않고 만약 시험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다 어렵다 하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뭔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사십시오. 겸손.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힘들 때 원망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 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돼요. 예. 모든 것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안다는 것과 그 안다는 걸 자기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십시오. 누가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절대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긴 자들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흰돌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조심하라 했죠. 그 마지막 때 서로 물고 물고 먹으면 피체 멸망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는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지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시죠? 심지가 경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고 신뢰함이니라.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도 복으로 바꿔집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가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따로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불러갖고서 너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에 잡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1사분기 2월 3월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2, 4분기 4월, 5월, 6월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특별히 자기의 일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를 살펴보세요. 그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일을 잘 살펴보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7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들 엉뚱한 분들을 같이 있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박스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사과 박스는요 다 사과가 싱싱해요. 여기는 다 보면 다 썩은 사과. 그리고 썩은 사과고 하나만 뭐냐면 올바른 사과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싱싱한 사과인데 여기도 썩은 사과 1-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썩은 사과 2개 때문에 전염이 되고 다 전염이 돼버려 썩은 사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터나 직장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여러분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 떠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에 주께 연락되도록 나의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 선택을 했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인천에서 보면 그 남자분이 계시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 3명을 살인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부부가 인권 부부였고 그 아버지는 진짜 자녀들 잘해줬다는 거예요. 직장도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엉뚱한 있잖아요. 황당한 유튜브 있잖아요. 해고 막
지금 뭐 해야 된다, 뭐 벼락거지가 된다. 온갖 얼마나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기회야 된다. 벼락거지. 그 말에 넘어가고 직장도 잘 나가는데 또한 아이들이 마당 있는 집에서 놀기에서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천인데 검단이라는 데도 있나 봐, 인천에. 집에 왔는데 검단인 집도 파는 게 안 팔린 거야. 안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냐. 바로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괜찮았어요. 직장도 괜찮았고 단란한 가정이고 동네 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해요. 아이들도 놀아주는 아버지고. 근데 그거 뭐예요? 그 유튜브에 엉뚱한 말을 들어갖고서 엉뚱한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잘못 만나면 엉뚱한 정보를 얻어갖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이 재정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상황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구할 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자세는요. 기도할 때 주원부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래서 여러분들 2, 4분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나님의 이게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정력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얼음에 처졌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영어로는 다 치라버리는데 이거 뭐 고통, 한글은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이경에서 건져내셨다고 시편 10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머리를 샴푸할 때도 방언받으면 방언 기도하시고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